어, 이제 우리, 제자들의 그 신앙, 그 특성, 그 5가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예, 마지막, 5번째는, 용단, 결단이 아주, 과감한, 무엇인가를 결단했으면, 아주 그 결단에 따르는, 그리고 그 결단 역시 아주 정확한, 이런 말이죠.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역시 마태오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신앙과 생활 성품 5가지 중에서 첫째는 청렴한 신앙이었다. 두 번째는 일하는 자들이었고, 세 번째는 성경 박사들이었고, 네 번째는 불변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하는 4가지를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용단, 결단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제자들은 과연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그 결단하는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들의 결단은 또한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듬어 살펴보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제자들이 실로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결단에는 이것이 있어야 되죠.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은근히 그렇듯 않을 듯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저도 역시 뭐 좀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유부단하다라고 이렇게들 말하는데, 저도 그런 어떤 성품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얼른 선뜻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어떨 때는 결단을 잘 하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오늘은 과연 이런 결단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 결단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죠.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은 방금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결단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권과 야망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친구들까지라도 과감하게 내 성공의 제물로 삼는 그런 결단은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옆 사람을 이용하고 그럴 수는, 그런 것을 결단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 말이에요. 진리에로의 과감한, 진리를 기준으로 하는, 진리가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내 자신을, 내 일생을 헌신하고 투신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결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결단을 하고 그 진리의 길로 내가 이것을 정말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그 길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과 생애까지도 바칠 수 있다. 그래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몰입한다, 올인한다, 요즘에는 그런 말도 많이 쓰죠. 무엇인가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서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추구하는, 무엇인가 좀 이루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다시 말하면 오늘 진리 안에서의 어떤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모습 안에서도 이러한 결단이 있는 사람, 이러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모습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없으면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런 어떤 자세가 없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진다거나 아무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희생과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실수하는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꾸준히 그 일을
자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과에는 그렇게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이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있지만 진리 안에서 이 말이죠. 진리 안에서 어떤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통,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태오 이제 7장의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갈 때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리에서는 바로 이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것이 마태 7장에 나오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좁은 길이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태위태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좀 느껴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그것을 그 마태 7장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간다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그냥 배우기만 했지 그게 느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암기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은 됐지만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몰랐는데 요즘에 조금씩 느껴가요.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중심, 그런 마음의 어떤 결단,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창녀 하나가 있죠. 제가 수가성의 여인을 창녀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여자가 창녀입니까? 왜 창녀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창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 그런 어떤 좀 복잡한 남성관계, 이성관계가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창녀다라고 하는 말 이름을 붙였는데 죄송하긴 하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가성의 창녀가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이 말이죠. 결단이 이제 되겠죠.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았을 때 즉시로 그는 물동이로 버려두고 하나님의 생수에 즐거워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생수가 나중에 마태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앞으로 쭉 당겨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창녀가 있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연관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과 하나님의 생수 마태 7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네 사람은 누굽니까? 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본문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이 있죠. 그래서 본문의 네 사람, 즉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 그 배와 그물은 뭘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한 형제인데 어떻게 보면 친척 관계는 아니겠죠. 친척 관계는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는 그 이종, 외가 쪽으로 이종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다라는 일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 간에 이모의 아들,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만 베드로, 안드레는 이제 전혀 다른 한 동네 사람이긴 하겠죠. 어쨌든 이 네 사람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어부죠. 옛날에도 어부라고 그랬겠지만 그래서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배죠. 그리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 그물. 쉽게 말하면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수단이죠. 생계수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버렸다? 배와 그물을.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버지와 하인들까지도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 말이에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이런 결단이 안 서더라고요. 많이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을 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말씀들이 이제 오늘 조금씩 나오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러한 자기 어떤 생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내팽개치고서라도 예수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결단할 수 있었던, 자기 생업이라도 포기할 수 있고 진리를 따를 수 있었던, 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 제자들 중에서 또 한 사람 나다나엘과 마태가 나오는데, 나다나엘은 뭡니까? 무화과 농장 주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런 것으로 봐서 아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농장을 하고 있었던 농장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태는 뭡니까? 세리였죠. 세리는 뭐예요? 오늘날 세무 직원이죠. 세금을 걷는 세무 직원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또한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그 전도를 받죠. 전도를 받아가지고 무화과 나무 자기의 어떤 쉽게 말하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 말이 나오죠.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업지, 자기의 고향을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내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도 역시 마찬가지죠. 당시 마태의 이름은 뭐예요? 본명은 뭡니까? 레위라고 그랬습니다. 레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반열. 물론 제사장은 아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의 반열은 아니지만 그 전도사쯤 되는 동역자 될 수 있는 그런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족속이 이제 제사장의 족속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봐서 아마 마태는 그 하나님의 선택한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로서 먹고 살 수 있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돌보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버렸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좀 쉽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잘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레위는 아마 잘이라는 말이 들어갈수록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었을 충분한 그러한 지위, 그러한 어떤 형편, 그러한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그 레위의 직분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는 뭡니까? 돈을 거두는 징수원이다. 세금 징수원이다라고 그랬죠.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인데 왜 이런 일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참 그 아이러니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 천시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돈을 관리하는 이런 일이었답니다. 옛날 유럽에서 그랬다요, 그래요. 유럽에서.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럽 사람들에게 왜 핍박을 받았어요? 니네들은 유대 족속들은 예수를 죽인 메시아를 죽인 아주 그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굉장히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래서 천주교 다시 말하면 천주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굉장히 핍박을 하죠. 그러면서 돼지로 비유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돼지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유럽 지역에서 가장 천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백정 요즘으로는 정육점인데 요즘에는 뭐 정육점 뭐 돈 잘 벌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백정 이런 사람들을 천민으로 생각하고 아주 천시를 했죠. 그런 것처럼 유럽 지역에서는 돈을 만지는 사람을 굉장히 천시했다고 그래요. 은행가들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가죠. 그런데 그 천대 받고 천시 받는 그 돈,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사채업이 먼저 했겠죠. 사채업을, 뛰어들어가서 유럽인들에게 그 멸시를 당하면서도 돈을 모아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255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에 있는 많은 돈들을 긁어 모아서 그 돈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지금도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딸이 이방카죠. 이방카의 남편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은 잘 몰라요.
그 사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예, 유대인이에요. 좀 돈이 많다 그래요. 예, 트럼프가 원래 이거 부동산 업자죠. 예, 부동산 업자인데 그 사위도 이 부동산 업계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무슨 일을 했어요? 사우디 국왕을 만났죠. 차세대 국왕입니다. 차세대 국왕. 사우디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금 사우디의 국왕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거의 이제 뭐 죽을 때가 뭐 이런 말 해서는 그렇지만 사우디가 죽을 때가 거의 다 된. 그래서 거의 실권은 없는. 그렇지만 그 차세대의 이제 국왕 그 왕세자가 왕세자를 만나가지고 모종의 빅딜을 했다고 그러죠. 많은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상당히 그 이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뭘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지 돈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게 말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직장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죠. 그런데 이러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돈을 만질 수 있고 부요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그러한 직장이 뭡니까? 세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지만 어쨌든지 이러한 그 한쪽에서는 세리라고 뭐 몇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지만 그러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그런 그 마태가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내팽개쳤습니다. 자기가 레위라고 하는 직업을 팽개치고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의 직업을 택했는데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그 세리의 직업도 내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거든요. 나다나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집을 다 내버렸으니까 모아가 나무 농장을 다 버렸으니까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보면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진리 때문에 자기의 생업이나 자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 뻔히 알 수 있는 곧 내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용단이다. 용기 있는 결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방금 그 말씀드린 결론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용기, 곧 결단성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진리를 깨달아. 내가 이것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이니까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직장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예수를 2번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인데 뭐 한 20년도 더 됐겠네. 20년쯤 됐겠네. 그죠? 성도는 신자는 예수를 2번 만나야 된다. 이상하죠? 예수를 한 번만 만나면 구원되면 끝이지. 근데 저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만나는 것은 뭐예요? 십년간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만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다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죠. 엉뚱한 목사들도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좌파적인 목사들도 있어요. 그 신학적인 우리 교계에서는 이제 신신학, 현대 신학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을 외칩니다. 사회 구원. 한 사회가 이렇게 잘 살아야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의 어떤 인격으로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투쟁하고 그냥 막 그러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뭐예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말이에요. 거기에 헌신할 수 있고 거기에 내 생명까지라도 담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이것이 뭐다? 진정한 용기고 이것이 오늘 말하는 결단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태 2장에서 동방박사들의 신앙에서도 이미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에 모든 것을 각오한 상태였음을 의심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각오했다.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라는 게 뭐예요? 동방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동방은 뭡니까? 요즘에 이라크나 아니면 저 멀리 이란과 같은 그런 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거기에 천문학자들이죠. 그때 당시에는 점성술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점성술사들을 별을 보고 이제 점을 치는 이런 사람들을 점성술이라고 그러죠. 점을 친다, 별성자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점성술사. 요즘에는 그 말을 좀 아주 유식하게 해서 이제 천문학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먼 이란,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입니다. 직선거리로 1,500km가 좀 넘죠. 1,500km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까지 도달하는데 1,500km를 날아가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쭉 날아가죠. 그러다 보면 가운데서 요격이, 레이더에 잡혀서 요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큰 타격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시리아, 지금 난리죠. 세계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다가 이란의 군사기지들을 몇 곳을 지금 뭐 한 20여 군데를 군사기지를 세워놨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폭격을 하잖아요. 유엔에서 하지 마라. 이것은 폭력이니까, 무력 도발이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네타냐후는 계속 폭격을 하잖아요. 요즘 세계 뉴스를 한 번씩 보세요. 중동 지역의 그런 뉴스를 보세요. 자, 이렇게 먼 나라, 얼마라고요? 1,500k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1,500km 이상이 직선거리로 1,500km인데, 이 직선거리 안에 전부 다 사막이에요. 거기가 다 사막이기 때문에 이거 삥 돌아와야 됩니다. 옛날 하란이 어딥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가나안까지 오는데 상당히 오래 지금 몇 년이 걸렸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과정을 이렇게 따라보면 하란이 어디냐면 지금 이란이 아니라 이라크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는 한 700km, 800km 될 것 같아요. 그런 길을 아브라함이 올 때는 이 직선거리로 한 7, 800km를 오지 않습니다. 그 사막이기 때문에 건너올 수가 없죠. 그래서 뺑 돌아가지고 산 밑에, 산 등성이를 타고, 등성이를 탄 게 아니라 산 밑으로 이렇게 해서 물이 있고 쉴 만한 장소가 있고, 그런 길을 쫓아서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지 동방박사들이, 이란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엄청나게 큰 고난이 있겠죠. 사막의 위험, 사막을 지나다 보면 짐승들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강이나 산에, 높은 산에 그런 어떤 위험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각오하고 그런 어려움이 올 것을 이미 뻔한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구세주인 왕자의 탄생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념. 이것이 바로 마태 2장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이면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고 그냥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어떠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지, 그들의 마음의 이면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각오나 결단성,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동방박사들은 정말로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찾으러 그렇게 먼 길을 왔구나. 그러면 그들의 결단성, 그들의 용단, 이런 것들은 과연 신앙적인 모습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과장해서 위대한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좋은 결단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반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을 하는 중에 이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죠. 찬양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신앙은 어떻게 이뤄낼 수 있어요? 이 신앙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결심하면 됩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만 하면 됩니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는 씻음을 받았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제가 지금 말하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이러한 신앙들을 유다는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성경입니다. 유다서에는 이런 신앙을 뭘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걸로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구원의 믿음과 단번에 주신 믿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과 단번에 주신 믿음.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유다서 1장 3절을 지금 찾아보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 아니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은혜.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은혜는 뭐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 이런 것은 이러한 신앙, 용간의 신앙이라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구원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구원의 믿음과 이런 능력의 믿음을 철저하게 저는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설교에서는 이 구원의 믿음과 이런 능력의 믿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구원의 믿음이고 뭐가 능력의 믿음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다 짬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앞뒤가 잘 나중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딱 해보면 결론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결론이 날 때, 결론이 이상하게 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는 뭡니까? 이렇게 배워서 배워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참으로 인간들, 그 죄를 떠날 수 없는 죄인들의 삶이나 그런 생활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능력의 은혜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죠. 단번에 주신 믿음인데 물론 유다의 단번에 주신 믿음을 뭘로 표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만은 유다는 그 믿음과 일반적인 구원의 믿음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다가 편지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유다서 1장 3절에 편지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서를 이미 배우기는 했지만 유다서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를 저는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받은 은혜라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능력을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고백 그런 믿음까지 내가 다 사그리 완전히 너는 멸망을 받아야 돼 너는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고백은 뭡니까? 분명하게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만을 얻은 상태이고 결코 이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곧 죽는 순간까지 인간의 육신의 삶을 이어가는 중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적고 거기 굉장히 위태롭다. 이것을 바로 환난과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환난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환난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용이 바다와 모래 위에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서 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환란과 고난이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이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탈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오 24장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반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 길로 유혹해 가리라. 멸망의 길로 유혹하리라라고 그랬죠. 바로 거기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기까지 엄청난 기도를 지금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얻을 때까지 기도를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무지무지 심각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을 겪어가는 중에 거의 많은 신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너무도 허다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 특별히 직접적인 표현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은 신앙이냐. 성령의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신앙으로 마치겠느냐. 이것을 뭐 지금 다 해석해 드릴 시간은 없지만 장시간 우리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찾아 무엇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의 모든 가산을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부가 자기의 가산, 자기 집 재산이죠. 자기 집의 재산을 다 팔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고 했을 때 자기 재산이 뭐냐 이 말이죠. 자기 재산은 물질적인 재산만 의미해요. 돈이나 우리의 뭐 집이나 뭐 내 자동차나 내 밭대기 뭐 부동산이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 물질적인 어떤 재산만을 의미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물론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식적인 것들은 뭐예요? 마음도 될 수 있고요. 생각이나 사상, 감정 등 모든 것들이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의식적인 것들을 통틀어서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의식하는 모든 것들을 내 재산이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재산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모든 것들을 호리만큼도 남김없이 다 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나 의식 또는 마음에 의해 나타나는 혈기와 분노의 감정들까지라도 결코 호리만큼도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아예 이런 것들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농부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았다는 의미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님이 그걸 갑자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다 팔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재산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나 사상, 감정, 혈기와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야 되는데 내버리면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의미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예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막 히히거리고 서로 좋아하고 그냥 뭐 그런 거 서로 좋은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그냥 뭐 우리 시제말로 하면 간이나 쓸개까지 다 빼줄 것 같이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막 화내고 그냥 서로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그냥 화내고 얼굴을 붉히고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우리의 혈기와 분노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의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내 재산을 팔았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거의 모든 신자들은 자기가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내 집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를 못해. 이런 설교를 안 듣잖아요. 못 듣잖아요. 그게 뭔 줄을 몰라. 자기 집 재산을 다 판다 그러면은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 돈을 다 헌금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재산만을 생각하는. 물질적인 재산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재산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성, 죄성이라고 제가 늘 말하는데, 이 죄의 근성, 이 죄성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내어놓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설교들 중에서 그것을 터치하는 설교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갑자기 제가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참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건축자와 같다. 미련한 건축자, 우리 설교를 많이 들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미련한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심어서 완벽하게 건축을 하는데, 미련한 건축자는 주초가 없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주초를 깊이 판다라는 것을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그동안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한 회개. 근데 회개가 없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속에, 종교생활 속에 그냥 교회에 헌신하고 그냥 교회에 봉사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좋은 집사다, 참 훌륭한 권사다, 장로다, 심지어는 목사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아름다운 궁궐과 같은 거예요. 근데 회개가 뭔 줄을 몰라요. 제가 말하는 회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능력을 얻기 위해 구원 얻는 회개가 아니라 구원 얻는 회개를 지나서 능력을 얻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제가 지금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분노와 혈기 이런 것들까지 전혀 없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내 재산을 다 판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세상에 인간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이나 이 세상의 것이나 모든 것, 이 의식적인 것들이 완벽하게 없어진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며,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다 대신 내어주고 모든 세상의 책임을 자기 아들에게 다 더 씌우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려고 세상을 사랑했다. 이것을 뭐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이것을 갑자기 어제, 물론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어제 갑자기 그런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인생들. 이게 집 나간, 누가복음 19장입니까? 집 나간 둘째 탕자를 하나님이 갑자기 의식하게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더라고요. 옛날에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도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어떤 계획에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뭔가 추진, 노력,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해야 된다? 되돌아와야 돼. 이것을 탕자가 타지로 나갔을 때는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나는 지금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죽기까지 힘드니까, 제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구약 성경을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나하나 어떤
구절들을 제가 찾아서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언제 구원할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돌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네가 네 혓바닥이 헐떡일 때 내가 너를 구원하리.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혓바닥 허덕일 때 내가 너를 구원하리.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어디 네 능력, 네 실력과 잘 살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집 나가 탕자처럼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그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도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아들로가 아니라 하인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내가 네 혓바닥이 헐떡일 때 내가 너를 구원하리. 굉장히 그 말씀을 읽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구약을 많이 안 읽어봤어요. 물론 신약을 많이 읽어봤어도 제가 모르는 성경 구절들이 많지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나간 인간들의 모습, 둘째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뭐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마음.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근데 희한한 것은 아버지가 직접 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오진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그 잘못된 길에서 그냥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그냥 막 회개를 시키고 억지로 그냥 막 교육을 시키고 그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깨닫고 뭐 할 때 네 혓바닥이 헐떡일 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모든 곤란에서 내가 너를 일으켜주리라. 이런 마음, 다시 말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리가 철저히 회개했을 때 우리는 지금 내 욕심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모든 것들이 다 내 주관이잖아요. 내 주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요? 내 주관이 전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도 이해를 못해요, 아직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한 두어 달 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도대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 내 생각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내가, 지금 눈을 떠보니까 5시야. 그러니까, 10분만 더 자야지. 이건 전부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야.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이건 전혀 내 생각이지.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과정이고 내 삶을 유지하는 상황이고 형편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 1%라도 단 0.0001 만분의 1%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없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어느 하나님이 한 2, 3개월 전에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있어서 살아라라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전 못한다고. 내 모습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들도 그래도 하나님은 뭐요? 그래도 사랑으로, 그래도 긍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들 속에 들어옵니다. 어쨌을 때 절대 회개가, 죄성까지 완전히 회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을 얻었을 때,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능력의 믿음을 얻었을 때 이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것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아직은 저는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힘들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런 건
자옥장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인간 자신이 가진 모든 가산, 자기 재산을 다 내다 팔아야만 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전적으로 뭐요? 심령가난과 애통의 과정을 주관하시는 누구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자를 조심해야 돼요. 다른 거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예수를 발견한 자들이 취했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또 진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를 잘 숙고해보고 또 버렸을 뿐만 아니라 진정 죽기까지 그 일에 전념하며 또한 충성하리라는 다짐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충성, 전념하고 뭐 충성하리라는 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옛날에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옛날에 하나님 나 이랬는데 웃을 수밖에 없어요. 웃음밖에 안 나오고 헛웃음. 그랬군요. 나의 가장 중요한 일들, 조건들이라도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그런 처음에 그런 어떤 이런 그 충성을 다짐하는 이런 결심이나 이런 헌신 이런 것들이 전혀 무가치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이 있어야만 구원의 어떤 은혜 속에서 더 성장해서 능력을 얻는 은혜로 진입하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과정은.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은혜를 받자라는 것으로, 결단, 용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때, 능력의 은혜.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오지만, 성령 세례가 무엇인 줄 알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금 한 차원 높은 그런 설교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결단을 요구할 때 우리들은 흔히들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은 빼놓고 이것만은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네. 하는 부분 결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성도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결단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거 안 돼. 이러면 정말 하나님 나 이것만 해놓고 이러면 안 돼. 근데 이런 결단이 참 정말로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깨달은 자만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죠. 단지 우리는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는 받았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받았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능력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경험적으로 제가 뭐 기준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게 구원의 믿음과 능력의 믿음이 차이가 있더라.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심령 가난의 믿음과 애통의 믿음이 다르더라는 거죠. 자, 차마 이 일은 주위의 체면 때문에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상태는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자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단체 생활에 나도 단체 그 일원으로 이 말이에요. 하다 보면 내 뜻은 아닌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요. 이번에 군인들의 합참의장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왔는데 그 후보자를 향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 질문을 많이 하죠. 반대 질문 속에 어떤 질문이 있느냐면 거기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요. 무엇이 있냐면 당신 김정은이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합참의장이 군인들의 총수잖아요. 군인들의 총수잖아요. 합참의장이면. 군인들 중에서 모든 군인들을 다 통솔하는 제1인자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합참의장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신 김정은이가 지금 뭐 통일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은을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게 뭐예요? 체면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지금 김정은이 신뢰 못합니다. 그러면 합참의장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거기서 통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지명을 신뢰를 못한다 그러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서 신뢰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 안에 수도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서.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장로교 총회에서 일제 신사에 참배하는 것, 천황에게 동방요배라 그러죠. 천황에게 경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제1, 2계명에 위배가 아닙니다라고 결정을 하니까 밑에 있는 목사님들 다 거기에 동참했어요. 반대한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 혼자였는지 뭐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반대하다가 결국 옥중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그 반대 목소리를 내지를 못해. 자기 진리를 진리라고 주장하지를 못해. 나도 그러지.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만. 진정한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자예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발견했더라면 내 집 재산 다 버려서 내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 노예에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 WCC 전 세계가 이 교회가 다 가입을 하니까 전 세계 교회가 전부 다 뭐 이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슬람교도 뭐 다른 어떤 불교도 다 우리가 종교 통합을 하나로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구별하는 사람은 21세기의 적이다. 이렇게 니고레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그런 시대에 WCC 가입을 안 한다고 그러면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협조가 안 돼. 외톨이가 돼. 왕따가 돼. 그것이 두려워서 다 WCC에 가입하게 돼. 우리 백석교단도 가입했다라는 말도 있고, 가입해서 다시 탈퇴했다라는 말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저도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시간인데,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목사님이 야유회를 갔어요.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힐링을 하죠. 목사님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야유회라고 그래요. 야유회 예배는 아니고 야유회를 가요. 가는데 이게 승합차를 타고 가니까 승합차는 가운데는 보조의자잖아요. 보조의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보조의자 있는 그런 좌우자는 어쨌든지 그거는 좀 지향하려고 그러는데 보조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교회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출퇴근 예배 시간에 데려오고 다시 귀가시켜주는 이러한 어떤 그 차량 운행은 괜찮은데요. 멀리 야외를 가는데 3시간 4시간을 가는데 보조의자에 앉으면 죽을 맛입니다. 허리가 안 펴지니까. 그냥 양쪽에 있는 의자는 머리 지대고 머리를 여기 뒤에다가 베개에 있어가지고 딱 지대고 있으니까 좀 편합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보조자는 절대 그럼 제가 한번 타보니까 저는 그걸 느끼질 못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걸 타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좀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뭐 많이 힘들었겠죠. 나이 많은 목사님은 그냥 편하게 이제 앞에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그나마 편한데 그래도 몸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불편해가지고 사우나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사우나를 돌아다니니까 그 먼 타지에서 멀리 야외까지 갔는데 아무리 시골에는 이 한증막이나 이런 게 군데군데 없잖아요. 어쩌다 하나씩 있잖아요. 인터넷 핸드폰으로 찾아봐가지고 여기서 몇십 킬로를 가가지고 거기 가고 또 20km, 10km를 가가지고 또 찾아봐. 전부 다 몰라. 한여름인데 누가 사우나를 하고 있습니까 시골에. 그래서 제가 막 짜증냈어요. 운전하는 목사님 그냥 갑시다. 너무 힘듭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11명인가 그때 타서 11명의 목사님 10몇 명의 목사님 11명이 아니라 이제 그분 목사님은 빼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냥 여기 다 이렇게 문을 닫았으니까 그냥 갑시다 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이 목사님은 그 한 목사님의 어른 목사님의 저기 때문에 끝까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내가 막 짜증을 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운전을 하느냐고.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가자고 그러는데 왜 한 사람 위해서 이렇게 막 제 선배 목사님인데 어르신 목사님이 다 우리 교단이니까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5번째인가 가가지고 이제 사우나를 찾았어. 다 들어가더라고. 안 들어가. 나 안 들어가. 11명의 목사님은 다 들어갔는데 나 혼자 안 들어갔어. 참 이제 밖에 소파에 앉아갖고 졸아서 너무 피곤해. 누가 와서 톡톡 두드리더라. 그 읽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으신 제일 많으신 목사님 말고 두 번째로 나이 많은 목사님 옆에 와서 툭툭 치더라. 미안했던 뭐야. 선견 나한테 아는 척 안 하시는 목사님이야. 어쨌든지 눈치 보기에 바빠요.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오랜 이 많은 이렇게 단체 생활 하다 보면 눈치 보기 바빠요. 안 그랬으면 좋겠네.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괜찮아요.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내가 조금 희생을 하고 조금 양보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진리 안에서 그러면 안 돼. 진리 안에서. 일반적인 모습에서 내가 막 짜증내고 그런 것도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어른 목사님도 요즘에 보면 나한테 먼저 인사를 안 하거든요.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뭐 그런데 언젠가는 먼저 와가지고 백 목사 악수 한번 하지? 네? 앞쪽에 일어나가지고 악수는 하고 인사는 드리고 그랬지만 좀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인 그런 모습에서는 그런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잘못인 것이지. 참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만 자우지간 그래요. 근데 진리에서는 눈치를 봐서는 안 되죠. 혹이란 결단을 보혜사의 사역 중에서 제3사역과 연관시킬 수 있고 제3사역이 뭘까요? 심판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세상 임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뭘까요? 저기 뭡니까? 사단이죠. 세상을 임시로 장악하고 있고 주장하여 온 온 인류의 왕으로 있는 사단을 의미하는데 주님이 이 사단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이기셨을지라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이 신앙이 아니라 능력이 신앙이다. 예수를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고백은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능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이기셨을지라도 그 이기신 권능을 성도 개개인이 직접 경험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성도에게는 이런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이건 인정할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막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 영적 권능. 제가 늘 말하는 영권. 마태의 10장 1절에 말하는 귀신을 쫓아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권능.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오늘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왕인 사단을 예수님이 심판하셔서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권능, 이기신 그 이김의 권능을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래요? 내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마.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이런 세상을 이기신 이김의 권능이 성령세, 아까 제가 성령세가 있다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세례로 인해서만이 성도 개개인에게 부어지므로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기는 권능이다. 능력의 권능이다. 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이 설교에서는 용단이다, 결단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구원의 믿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건 이기는 능력, 권세의 능력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도가 되면 진실로 자기의 온 가산을 다 내다 팔아버린 결과로 얻음이라고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건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한 번씩 쭉쭉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은 직접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 속에서 그 질문을 이룰 수 있는 측면적인 설명으로 제가 지금 많이 답을 써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성도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측면,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까지 신앙 성장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측면을 보조하는 그런 대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먼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육신적인 신앙, 그 다음에 진리적인 신앙, 그 다음에 영적인 신앙, 이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육신적인 신앙을 말하는 성도는 개개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행복한 삶, 풍성한 재정으로 인한 여유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이러한 신앙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음으로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게 진리를 받은 사람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간 자체가 사단과 그 강력한 무기인 죄의 종된 신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것을 회개하는 은혜. 이게 이제 영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말하는 이런 이기는 권세를 얻는 믿음. 이것이 성령 세례가 이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떠한 요구, 어떠한 의도로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가장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달아요. 이게 이제 구원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회개를 이루어 뭘 어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에 사단의 정체, 이거 사단의 정체를 성도들은 거의 설교에서 거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죄의 강력함, 사단의 강력함, 그 간교함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사단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말만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다 물러갈 줄 아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 그리고 그의 권능, 그리고 그 죄의 강력함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욱이 마지막으로는 이런 인간의 심성, 그 죄성이 결코 하나님의 이 세상 왕을 이기신 이김의 권능으로만이 극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세 번째 사역으로, 성령의 3대 보혜사의 3대 사역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심령 가난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통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애통이 바로 보혜사의 3대 사역의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딱 아들이나 딸이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김의 권능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러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고 이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의도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이기는 권능, 이 구원의 권능뿐만 아니라 더 성장해서 이기는 권능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버린 그것이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을까?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라 옆에서 보조적인 답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인간의 삶은 오로지 현실적인,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내가 세상적인 내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죠. 내가 부유함, 내가 성공적인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이용하려, 또 이용한단 말이 좀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어떤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목에 집중하는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내가 잘 되어야만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낸다는 의식이었을 뿐이고, 때로는 나는 나의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의식의 일체인 그런 삶이었죠. 내가 버린 그것이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죠. 이제 네 번째가 그러죠. 내 삶과 하나님의 요구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처음에는 내 것이 중요했죠. 세 번째, 3번 질문에 대한 어떤 내용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요구, 곧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오로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상, 그런 의식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러한 세상적인 의식에서 하나님은 차츰 성경과 믿음의 줄기를 이루면서 신앙이 성장할 그래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서 능력의 은혜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가시죠. 그래서 그러던 신앙의 성장 과정 중에 급기야 하나님의 중요성을 전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권능으로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이것을 체험적으로 전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요. 급기야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으로 성장해 들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신앙의 절대 정체를 깨달아 이에 전념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신앙의 모습 안에서, 육신적인 모습 안에서 이제는 영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그런 어떤 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더라 하나님을 얻겠다라고 다짐하십니까? 여기서 물론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측면적인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초신앙 때는 결코 내 것을 버릴 수가 없죠. 절대적으로 예수 교회는 다니지만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식하지 못합니다. 의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더 성장하면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버린다는 의식 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의식과 체계에서의 삶이었는데, 그러나 신앙의 중심으로 성장해가는 동안 성도 자신의 의식 자체가 차츰 변화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변화되는 그 중심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곧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 그 믿음만이 목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신앙이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용단이다, 결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선지자나 선견자가 바로 이러한 어떤 신앙의 바탕 위에서 그 삶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 선지자다, 선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다. 그런 내용과도 같죠. 그런 어떤 모습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앞에 우리 다시 아버지의 겸손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믿음의 그 정체를 능히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훈련하시며 반복해 하시는 연습 속에 주의 영광으로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아들이요 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